유리로 문과 길을 찾아 통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또 주일날 말씀을 또 전했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우리 신앙인들이 몰라요. 모르고 그냥 무대빵하고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맞방만 깨지는 거죠. 머리만 복잡해지고 마음이 서늘해지고 잡은 것 같은데도 잡히지 않는, 또 들어가는 것 같은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또 축복이 임하는데 임할 것 같은데 임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과 축복 가운데 인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그 길을 못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말과 실제 일어나는 그러한 세계가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데 실제 나타나는 게 없으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자를 삼가하라 하는 말은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인도에서 가는, 앞서 가는 그것을, 그런 자를 선지자라고 그러죠. 뭐 목자는 이제 양을 이끌어가는 이제 그러한 자를 목자라고 그러고요. 어쨌든 간에 목자도 그 문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선지자도 그 문으로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죠. 이 엄청난 천국의 세계가 투명한 유리에 막으로 돼 있다. 막으로. 보면 보는 것 같은데, 또 가진 것 같은데 빈털터리가 되고 빈손이 되고, 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응답을 못 받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헛된 신앙생활이 아닌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명한 유리니까 훤하게 보이죠? 보여요. 보이는 것까지도 은혜예요. 보는 것까지도 은혜예요. 듣는 것까지도 은혜예요. 또 마음으로 깨닫는 것까지도 은혜인데 그 세계가 그렇게 보고 듣고 깨닫는 세계 그 자체가 투명한 유리와 같다는 거죠. 본다는 거죠. 듣는다는 거죠.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투명한 유리다. 투명한 유리. 보기는 봐도 들어가려니까 딱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냥 맞방만 아프고 마음만 아프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그러려니 그냥 그렇구나 하고 걸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보는 것으로 족하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걸어가지 않는 자,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 거짓자이기 때문에 아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길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 말씀에도 보고 듣고 깨달아서 고침받을까 두렵다. 왜냐하면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보고 듣고 깨닫는다고 해서 실제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고침을 받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이 돼버리죠. 그래서 두렵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 세계는 아주 이 투명하면서도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투명한데도 열어놨어요. 열어놨는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문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를 않는다. 그 말은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단이나 사입이나 뭐 또 그냥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실제 하나님 세계가 들어가서 걸어가야 되는데 못 걸어가는 것이 태반이고 선지 주회종도 그렇고 신학자도 그렇고 또 거기에 인도함 받는 성도들도 그렇고 다 그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세계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이 그런 거다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과 임마누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것 또한 지식이나 학문이나 또 하나님 세계 성경 딸딸이 외우고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주신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이제 오시는데 오실 적에는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성령 그 안에 그리스도. 할렐루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오게 되죠. 그게 우리 몸과 접하면서 예수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아주 고차원적인 이 말 자체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세계예요. 그것은 사실이죠. 할렐루야. 예, 사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세계인데 원래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는 그냥 투명한 유리처럼 다 보이고 실제 천국에 있는 천사들은 이 투명한 유리 같은 그러한 천국에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거죠. 특별한 문을 만들어 놓지는 않고 전체가 다 투명한 유리에 투명한 문이죠. 천국은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또 성령님에게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에게는 문이 없어요. 다 문이 또 천국이 그냥 환한 유리로 되어 있고 더 그 문 자체가 투명한 유리 막이기 때문에 그건 막혀져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천국이 이 땅에 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만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 듣고 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야 천국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 요 땅에서 그 천국을 찾아간다. 또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난다. 또 천국에서 활동하는 천군 천사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것들은 꿈에나 나타날 수 있는 세계죠. 그것은 그냥 환상적으로 이상적인 그러한 세계에서 그런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이 땅에 천국을 보내줄 적에는 실제적인 천국 안에서 살도록 하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천국의 심부름꾼인 천군 천사를 부리면서 사는 이 엄청난 세계를 이 땅에 주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은 투명하지만은 천국 안에서는 그 투명이라고 하는 개념 전체가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걸 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천국이 이 땅에 왔을 적에는 투명한 유리막으로 왔다는 거죠. 오면서 그 투명한 유리에 전체가 문이 아니고 아주 적은 좁은 문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제일 투명한 유리에 문으로 들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교회죠. 교회 오면 뭐로 와요? 구원받으러 오죠. 하나님 만나려고 오죠. 예. 그러니까 교회 문만 들어왔다 해도 일차적인 그러한 이 신령한 세계로 들어오는 거죠. 투명한 유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면 천국 간다. 구원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교회 와야 구원받고 임마누엘 세계로 들어간다. 교회를 무시하고 무교회적인 그러한 신앙인들은 물론 뭐 자기 나름대로 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죠.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할 적에 그때에 그 고백하는 신앙의 터 위에 우리 예수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세워진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 말고도 뭐 구원받을 수는 뭐 그거야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우리 인간이 판단은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말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말고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 말고는 이 투명한 유리 보기는 봐도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에서만이 이 투명한 유리에 문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교회 외에 뭐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것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반석의 교회를 주님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는 반석은 목회자죠. 목회자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은 아닌데 무속도 아닌데 사이비도 아닌데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임해가지고 또 성도도 위임해서 인도에 가는 것이 교회고 또 목회자지요. 그렇죠? 이게 정통이죠. 성경적이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운 게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이 120분도 제자들한테 임한 이후부터 이제 교회라는 개념이, 그게 초대교회죠. 교회라는 개념이 나오고, 교회에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사복음서 뒤에 이제 사도행전이 쭉 이제 펼쳐지는데, 사복음서는 우리 예수님의 활동의 세계를 써놓은 거고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사도들의 행한 것을 써놓은 겁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록해 놓은 거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말씀해 놓은 것을 기록하고 활동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서신서가 뒤에 또 붙죠. 그 서신서는 이제 각자 제일 중요한 분들이 이제 베오바라고 그랬죠. 베오바에 의한 당신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또 나름대로 기록해 놓은 게 서신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66권이 형성이 되고, 성경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교회를 세우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고 그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시고, 또 교회는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교회 문이다. 교회, 할렐루야. 목장의 문이라는 거죠. 목장은 뭐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고 또 양이 있죠. 참 목자, 참 양은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넘어가는 건 다 절도요, 사기꾼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목자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이끌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최고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비밀도 알죠. 이런 비밀도.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다. 저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 딴 데로 올 수 없잖아요. 뭐 창문으로 뛰어도 들을 수도 있죠. 랜딩 해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지게차나 뭐야 이런 거, 지게차가 아니고 짐 날르는 거, 높이 나르는 거, 그런 거 타고들은 또 창문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비정상이죠.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나는 길이 들어오는데 꼭 문으로 들어야 되냐? 이런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데 그런 신앙들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교회 둘째는 교회 문으로 돌아야 됩니다. 이 교회 문으로 두는데 이 교회 문 자체도 굉장히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자체가. 할렐루야. 요 좁은 문, 협착한 길 적용은 이 지금 투명한 유리가 이 교회를 포함해서 4개인데 이 4개가 전부 문이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 교회는 엄청나게 많죠. 구경하는 사람 많죠. 십자가 걸리는 데 많죠. 저기 교회예요. 교회. 이렇게 하는데 실제 교회로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그렇죠?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일단 들어오면 교회에서 해야 할 일, 또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들어오는 것이 바로 협착한 길이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간단하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교회 들어오고 나서는 첫째 투명한 유리 막을 통과해야 되고 또 셋째, 넷째 이렇게 막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반드시 교회 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물 세례는 뭐 교리에 의해서 이제 반드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는 어쩌하다 막 기도하다가 받기도 하고, 뭐 그전에는 집회하면은 집회 때도 받고, 뭐 기도원에 가서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 담임 목사가, 목회자가 세례를 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제일 좋다.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인도하냐면은 물 세례는 다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까지 주면은 바로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체제를 부인하고 하면은 만약에 기도원이나 그 전에 그랬어요. 기도원이나 부흥회나 뭐 이럴 때 또 답답해서 산속에 들어가 기도할 때 뭐 성령을 받았느니 뭐 이랬어요. 이 목사도 교회에서 받은 게 아니라 삼각산에서 성령을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혼자 받은 게 아니고 그 인도자가 있어서 이렇게 받았는데 바로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양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자는 또 목회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훈련을 받고 또 영적 그러한 성장 세계를 인도를 하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에 의해서 이 인도함을 받고 훈련 받아서 목회자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성장을 하는 그 정확하게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의 세계를 꼭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성도들을 양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 목사가 누구든지 오면은 어린아이까지 전부 성령 세례를 주잖아요. 입만 벌려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은 다 성령을 주고 또 애들이 방언도 하잖아요. 저 예승이 있지만 저 조만서 저게 방언한다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정립이 돼가는 거죠. 매일 와서 1시간씩 기도해요. 어린애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우리 어른들도 1시간 기도하는데 몸부림치고 그냥 아주 그냥 조미 쑤셔가지고 저 하는데 저렇게 어린아이 와서 저 기도를 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전에는 뭐 어린아이들 많이 있었으니까 뭐 다들 와서 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물세례는 뭐 세상 교회에서도 누구든지 목사 직분을 가지면은 교리에 의해서 물세례를 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든 안 하시든 교리에 의해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은 물세례를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지혜 그 속에서 이제 말씀에서 설교로 이제 쭉 해서 인도함 받는데 그 세계가 바로 의문의 세계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성령 세례까지 반드시 줘야 되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된다. 이 양육을 물 세례로 말씀 양육과 성령 세례 이후에 말씀 양육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무는 죽이는 거요, 영은 살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3장에서 말씀하는데 이 물 세례를 받고 이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전부 의문입니다. 의문이에요. 바로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자의 인도함, 성령에 충만한 자의 양육, 이것이 이루어져야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 하는 자부심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천국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죠? 누구나 너 지옥 가려면 이런 기분 나쁘죠? 그래도 천국 가려면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 다 그걸 원하지. 지옥 간다고 그런다면은 난리 나는 거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고 정말로 하늘나라에 그 참 좋은 곳으로 다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천국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천국을 보내준 게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 오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물세례 받고 신앙생활, 의문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이제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고, 성령 세례 받으면 자녀가 됩니다. 바로 자녀가 되는데 문제는 양육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가면 좋고, 천국에 살면 좋고, 천국처럼 내가 살았으면 정말로 좋겠다. 그게 인생의 제일 행복한 것이 아니냐 해서 천국을 이 천국 삶, 또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서 천국 안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원하지요. 죽은 다음엔 또 천국 가고, 그 천국이라는 세계를 잘 모르니까 뭐 종교마다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저거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고 저 천주교 같은 하느님, 뭐 일반 이제 그 성공회나 뭐 다른 어떠한 그 저게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계보다도 하느님이라고 하는 세계를 많이 저기 하죠. 하나님은 유일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근데 그분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님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늘님, 뭐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죠. 모든 종교도 전부 하늘의 뜻이라고 그러지, 교리 교조들 예를 들어 불교하면 석가, 유교하면 뭐 공자, 뭐 이런 분들도 다 그분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계를 섬기고 하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 교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불교의 그 부처를 만드는 것이 석가가, 또 석가 제자, 직속 제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 한참 이 교세가 늘어나면서 부처를 만들었대요. 부처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교육용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결국 그게 신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 같은 데는 이제 절마다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또 뭐 더 저가면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부처를 만들어 놨다. 그것도 피곤하니까 두루누 있는 부처도 만들어 놨다. 뭐 이러는데 돌이 무슨 피곤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사람 멋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참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택정된 가운데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천국에도 또 급수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 곳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한 교회는 우리밖에 없어요. 물세례 받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백성이고, 구약시대에 물세례 받았죠. 그 백성이고, 지금도 물세례 받고 신앙생활 백성이에요. 성령 받아야 그때부터 자녀가 되고, 말씀으로 이제 육체가 변화돼서 예수 몸을 만들어 내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말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고 상속자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그러니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 투명한 유리막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문이 좁고 협착하다. 어떤 유리막이든 문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교회 문이 있고 교회 와서 물세례 받지 못하고 또 탈락하는 사람 많죠.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있죠. 물세례를 받는 것도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거기서 이제 더 나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성령의 문을 여는 거죠. 할렐루야. 다 길이 있어요. 교회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이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의문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바로 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물세례를 받으면 교리 교권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떠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아니고 이 땅의 도덕 윤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리키죠.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이 이제 주의종 잘 섬겨라, 교회 잘 섬겨라, 또 교우들하고 사이가 좋아져라, 뭐 이웃 가서 빛이 되고 덕이 되라, 뭐 이런 거 전부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목사도 가끔 가다가 참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 신령한 세계로 이렇게 해서 신령한 말씀만 주니까 이게 이 기본적인 교인의 기본적인 거, 성도의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부족한 게 뭐냐면은 실제 충성 봉사도 부족하고 또 교우들끼리의 관계도 부족하고 맨날 안 싸우는 것 같은데 알력이 있어요. 아주 그 자기의 독특한 그걸 부셔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교리로 가르치거든요. 이웃을 사랑해라, 겸손해라, 착하게 살아라, 또 이 교회에서도 사랑을 가지고 해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도덕 윤리, 인간 기본적인 것, 이것은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가리킴을 받는 시간이 많죠. 지금 목사님 가리키는 이 세계는 신령한 세계입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지면은 그런 사람보다도 더 나은 신앙이 되는데 이대로 쫓아오지 못하면 그런 물세례 받고 백성 단계에서 이 도덕 윤리를 철저하게 훈련받고 그런 세계를 가르침을 받는 성도보다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백성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자녀가. 자녀는
자식들이 버릇이 없죠. 그 모습보다 못한 경우가 많죠. 모습은 그냥 충성봉 잘하고 그러는데 자식은 속썩이고 저걸 낳고 몇 곡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자식이 아니라 왼순이 막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자녀로서 양육이 잘 돼서 아들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를 닮아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를 닮으면 이 세상 종교 세계에서의 제일 우월한 정말로 하나님 성품을 갖고 모든 포용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석가가 뭐 죽을 적에 뭐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하고 죽었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다른 종교 교주들은 이런 죽을 적에 편하게 죽었어요. 다 영광 받고 우리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고통을 받고 이렇게 참 돌아가시고 했는데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죽고 부활하는 이런 고난과 고통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런 세계가 진짜죠. 진짜인데 그렇게 이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최고의 그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발까지 닦여주잖아요. 그러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성령 받았다고 은사 차원에서 뭐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최고 무슨 왕이 된 것처럼 그러한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아예 못 받은 사람들은 겸손한 거죠. 부럽죠. 예언이라 하고 뭐 장래일을 알고 뭐 옛날에 어떻게 하고 뭐 예언하는 그 세계를 보면 그냥 깜짝 놀라죠. 근데 잘못하면은 물세례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비침을 받는 또 참여하는 이러한 신앙생활 그런 걸 버리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의 세계로 들어가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아들입니다. 아들과 상속자. 할렐루야. 예, 그 세계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되면은 모든 자를 포용하고 사랑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충성봉사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로마서 16장에 베베나 프리스가 아울라 뭐 오레시모로 뭐 이런 사람들처럼 목숨 걸고 목회자를 돕고 지키고 또 거기에 신복이 돼서 교회를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세계로 한다면 물세례 받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고 되는 거죠. 그렇죠? 물세례 받은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적인 교회에서는요, 사람 하나 나타나면 그냥 진짜 그냥 간이 살살살살 녹도록 사람들이 그냥 대단하게 막 이렇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뭐 갖다 주고 뭐 물 갖다 주고 커피 갖다 주고 옆에 앉아가지고 불편하지 않냐 다시 오세요 하면서 그렇게 친절하고 아주 간 빼줄 정도로 친절해요. 속이 없어도. 근데 우리는 속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속이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너희들은 빛이다. 소금이다. 아예 소금이 대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세계로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아들로 들어가면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나는 빛이다. 생명이다. 생명 나눠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문을 들어오고 이제 물세례로 이제 신앙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백성단계로 들어가는 거고, 이 문도 굉장히 좁은 문이다. 물세례까지 받는 것도.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물세례까지는 다 받죠. 또 쉬워요. 그대로 또 답안지 주고 뵙기라고 하고 뭐 그래도 아멘이니까 그런 물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이 세계는 율법과 의문의 세계입니다. 왜 이 율법도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의문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또 율법도 하나님을 죽이는 내 자신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주저앉는 왜 그러냐면은 율법과 의문 율법이 바로 의문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갑니까? 의문이라고 해서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구약 시대의 율법은 최고의 법이었어요. 최고의 법이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냥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 들어오면은 그 복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실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지식이나 학문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나 학문대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가 되면은 이런 율법, 의문 이런 것들은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가리키는 학문. 할렐루야. 고등학문 속에 들어가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이 복음에는 이제 영의 세계가 있죠.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거다. 이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인데 전 인류의 기쁜 소식 중에 소식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임마누엘까지 이렇게 딱 하면은 예수는 죽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이뤘어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이 돼요. 그분을 믿고 물세를 받으면은 이 교인이 되는 겁니다. 정식 교인이.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예수는 죽고 부활해서 우리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예수와 함께해서 구속사를 이루신 분이고 이 그리스도는 나중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들으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는 구원,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하나가 돼야 또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죠? 반쪽짜리라도 하나님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들, 예수도 하나님 아들.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도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됐지, 예수님은 됐지, 또 그리스도는 왜 거기 붙어 있어? 그러니까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야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돼서 마귀의 시험을 거쳐서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뿐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한테 물세례를 주죠.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할렐루야. 그 물세례를 주는 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물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인수인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없어도 돼요. 할렐루야.
구약 없어도 되고 신약만 해서 예수님만 잘 알고 그리스도까지 알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거꾸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알게 됩니다. 천지 창조까지 알게 되고요. 할렐루야. 또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제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또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양자의 하나님 아들. 똑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틀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앞에 있느냐, 예수가 앞에 있느냐. 이게 다른 거요. 할렐루야. 왜 달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저 위로 올라가면은 원래 자존하신 분은 하나님 성령 말씀으로 계시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사람으로 오시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아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이제 또 거룩한 변신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변신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김호빈 목사만 쓰는 단어예요. 맞죠?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 다음에 예수만 있으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30년 동안 잘하셨어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들어가야 이제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거든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삼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하고 삼직하고 하나가 딱 되니까 아버지 뜻을 100%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다 이뤘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죽고 부활하는 세계를 하나의 미랄로 비유로 말씀한 것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밀은 몸뚱아리죠. 예수예요. 밀 있죠, 밀. 할렐루야. 밀 봤어? 쌀 봤어? 보리 봤어? 보리밥 먹죠? 쌀밥 먹죠? 또 저기 국수 수제비 같은 거냐. 밀 가루로 이제 주니까 밀이 어떻게 생겼어? 쌀같이 생겼어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씨가 있어요. 씨 눈이라고 그러죠. 이건 생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씨예요. 할렐루야. 밀이 이런 씨가 있으면 이 몸은 죽대. 몸은 땅에 묻으면 죽죠. 죽으면은 그 죽음에 그것을 기운을 받아서 씨가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밀이 이제 순이 나고 또 자라고 또 다시 밀에서 많은 밀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예수예요. 그래서 밀몸 여기 예수고 씨가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뚱아리 예수는 죽어도 그리스도는 안 죽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리스도 때문에 또 하나의 순환이 되니까 하나의 미랄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다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가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된 다음에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예.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으세요. 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나니 사신 건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은 요 몸뚱아리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는데 가지가지 은사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나서 영혼 성령의 전이 되죠. 전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심령을 창조해가지고 그리스도가 그 심령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육체와 격돌하면서 육신과 격돌하면서 깨부시고 들어가고요. 아들을 위해서 성령이 그렇게 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기 몸과 지체를 만들 수 있도록 바로 예수를 만들 수 있도록 성령이 예수를 성령이 만드셨죠. 할렐루야. 성령이 만들고 물세례 받을 적에 성령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장착이 됐죠. 그걸 거꾸로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누가요? 성령이요. 거기에 심령을 만들어서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딱 장착이 되는 거예요. 장착이 되면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서 몸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스도만 있으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모세는 사환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아들로 사명을 감당한다. 근데 그리스도도 몸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스도도 예수가 있어야 일을 하지 예수가 없으면 일을 못하죠. 그리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예수 몸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할렐루야. 지체를 만들어야 이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아들이 됐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건 양자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양자라도 본자시기를 되려고 자꾸 이단들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무시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요. 그러면서 아들은 뭐 왔다 갔는데 그러니까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무시해버리고 성령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재림주로 이렇게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서도 예수를 육체로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는데 첫째 유리문 통과하는 것이 힘들어요. 또 둘째 유리문 물세례 받는 것도 힘들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성령 받는 저기가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 된다고 그래요.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길로 들어가는. 그 성령 받는 분이 좁죠. 그만큼 좁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은사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할렐루야. 이제 영생의 말씀으로 해서 왜 말씀해요? 우리의 육체를 예수 육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그거예요. 그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면 하나님 아들이요, 모든 피조물의 아들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뭐 부자 되고 싶으니까 아들 되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냥 막 온다는 거예요. 돈 찾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굴러와야죠. 지금 다들 그 식자들이 이게 책을 쓰는 걸 이렇게 보면은 절대 사람이 물질 쫓아가면 죽는다. 물질이 굴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굴러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요 교회 오는데 우리 윤정이 차 타고 오는데 윤정이가 옛날 고사적인 얘기하는데 전부가 다 착한 일을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착한 일을 해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착한 일을 해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뭐 엄청나게 오는데도 뭐 친구하고 자기가 친구 자기가 자랑을 하면은 자랑한 대로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것을 경쟁하는데 거기서 지면은 500명을 주기로 했대요. 그런데 서로가 이제 교대해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주 거짓말. 그래도 맞다,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 가서는 그 친구가 이 가난한 친구, 빚진 친구를 도와주려고 저기 빚쟁이한테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지가 진 걸로 해서 500냥을 빚을 갚아주는,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친구가 그냥 주면 안 되니까 게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선하겠다. 그런 모든 그렇게 흐름이 그래요. 선한 일 결과가 참 다 좋은 거죠.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자가 됐어요. 또 그 가난한 속에서 막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다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또 뭐 부자가 돼요. 어쨌든 간에 선한 것은 있어도 악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거야. 악한 자는 결국 멸망하고 말죠. 의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에서 성령 세례 받는 것도 그렇게, 이 물세례 받는 사람들이요 다 천국을 배우니까 천국 이런 거다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해가지고 하나님만 만나면은 그냥 뭐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 말씀에 순종하면 뭐 한다 하는 것을 물세례 속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니까 하나님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문을 들고 들어가야 진짜 배운 대로 안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제 큰 권능 세계, 성령이만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 세계로 이제 하나님 나타나는 세계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도자도 놀라고 신학자도 놀라고 성도들도 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못 가니까 전부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진짜 이단을 정죄하지 못하고 실제 성령 안에 들어가서 가지가지 은사 세계도 나타나는 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게 뭐 좋다 이거야. 거기에서 벗어나면 돼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그 투명한 유리, 하나님과 손 딱 잡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들. 할렐루야. 그 세계가 바로 말씀의 세계예요. 진리와 생명의 세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령으로는 권능의 세계고요. 할렐루야. 권능은 은사의 세계입니다. 증인이 바로 생명과 진리의 세계죠. 증인. 누구 증인이야?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닮아야 증인이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증인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권능의 세계, 귀신 주고 병거 주고 약한 거 해결하고 하는 것은 은사식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증인이 되려면 이 권능을 꼭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만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럼 권능인데, 권능은 바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제자한테 예수님이 위임해 준 거예요. 권능의 세계. 귀신 쫓고, 더러운 귀신 쫓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거 고치는, 해결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같이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권능과 증인. 할렐루야.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그때부터 권능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성령 받으면 표적이 뭐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방언이라고 그랬죠? 방언을 꼭 받아야 돼요. 이 방언 때문에 성령 받는 거와 받지 않는 그러한 세계의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치열하게. 그래서 방언하면은 물세례 받은 사람이 이단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 모든 교회에서, 보통 교회에서는 방언하고 성령 받고 방언해서 들어가는 세계가 아주 극소수니까,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오히려 막 그냥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고 덕이 되고 막 사랑하고 희생하고 막 충성봉사 앞장서가지고 막 하고 목숨 걸고 교회 지키고 주회종과 하나가 돼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성령 받고 은사세계 들어가면 그래서 목사 위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니까요. 급수는 그래요. 물세례 받는 세계에서 목회자는 성령 받는 성도보다 못하죠. 영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조직이기 때문에 존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가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으로 해서 뭐 하나님 아들이 된다 그래도 세상적인 목사들한테 이거 야 병신같이 이런 생각조차도 않는 거예요. 다 존경하면서 나름대로의 얼마나 고생하고서 은사 있고 능력 있고 말씀 있고 하나님 함께하면서 목회하는 사람과 그냥 인간 방법으로 하는 그 목회하고 어떤 게 힘들어요?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사람으로 하는 게 힘들지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들어가면 쉬워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기에도 운영이 되잖아요. 세상 교회 같은 건 벌써 망가지고 뭐 몇 번 망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으니까 아주 핵심적인 이제 의인 1명, 의인 10명과 같은 하나님의 양자 아들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성도들이 이제 아들이 돼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은 아버지가 아이고 햇불 조항자 됐다. 이제 아들 만드는 것이 저기구나. 그러면 그 아들이 될 택정된 자들 보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숫자가 많든 적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빨리 진짜 재림해서 14만 4천 빨리 채우려면 얼렁얼렁해서 많이 갖다 놓고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세상 사람도 있는 것 같이, 세상 사람도 세상 이 나라에 벗어나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속에 교회가 있는 거죠. 또 교회 속에 성령 받아서 인도함 받는 세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할렐루야. 천지에서 이 땅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하늘나라 아무리 저기에도 교회가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교회, 교회에서의 물세례, 물세례에서의 성령세례, 성령세례에서의 말씀으로 완전히 육체를 변화시켜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투명한 유리다. 투명한 유리. 상상도 못했어요. 목사님도.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말씀 어떻게 해주나 하고 그랬더니 투명한 유리.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보이는 보여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 왜? 좁은 문 협착한 길이니까. 할렐루야. 이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예수 위에 다른 저기는 없어요. 이 세상에. 할렐루야. 천지 땅에 저 하늘나라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는 삼위일체의 본체면서 핵심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와 성령의 그 유기적인 관계는 뗄 수가 없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하나님, 성령, 말씀. 그 말씀 육신이 돼서 와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오신 다음에는 아버지, 성령, 아들. 또 다시 죽고 부활해서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적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성경적으로 안 해요. 이걸 찾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찾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투명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요것만 읽어보고 한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때가 바로 하나님 성령 말씀으로 계실 때예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를 다 하셨다고 그러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요. 할렐루야. 말씀이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말씀 육신에서 오셔서 마귀 세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요거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여기 나왔네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빛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우리 예수님한테 복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제 본체로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본체로 계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요. 그분이 이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한테 복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을 무릎을 딱 꿇리고 지배하는 거죠. 마귀까지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게 다 실제 그렇게 받을 수 있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면, 인감도장을 딱 하고 딱딱 찍을 수 있다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인감도장이 있는 곳이고 예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가지고 가서 자기 영역 안에서 인감도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해서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들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인감도장, 예수 이름 막 찍어버리면은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기도한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못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양육을 해서 그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도, 말씀, 십자가, 안수, 부활, 심판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하고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멋있게, 이제 추석도 뭐 이제 내일부터 모레부터죠. 연휴가 되죠. 연휴가 돼서 저한테 추석 세고
주일날 아주 허당일 것 같아. 그런데 하여간 다른 데 안 가신 분들은 와서 대면 예배 드리고, 주석으로 해서 멀리 가신 분들은 비대면으로 해서 예배 드려서, 요번에도 말씀을 굉장히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우리는 응답을 반드시 해서 내 말씀으로 받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할렐루야. 한 예배 때 은혜 받고 그것이 내 말씀으로 해서 확신이 오면은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없는 것도 나타나고요. 그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한 절만 더.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빛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 투명한 요리, 빛이라는 건 환한 거죠. 그렇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고 그랬죠. 빛으로 환하게. 저 투명한 유리 속에서 우리는 그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빛으로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인생들이 있다 하고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저 말씀을 하는 것은 신앙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오래 됐지만은 14만 4천 채우는 게 그렇게 오래도록 해서 채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보좌에 들어갈 14만 4천 하나님의 아들 14만 4천 그렇게 또 힘들어서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느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불중앙교회가 완전하게 채워줘서 진짜 우리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개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